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여전히 죄가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삽니다. 이 몸에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죄가 살아있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죄의 성품이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 생각, 이 감정, 이 판단 이것을 항상 조심하시고 멀리해야 되고 그 육신을 따라서 육신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경우에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이면은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의 보호자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함께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에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육신에서는 걱정, 두려움, 원망, 낙심, 절망 이런 것들로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속절없이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 감정에, 그 생각에 그대로 몰입되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에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 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나를 위해서 말해주니까 그 사기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멸망하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철저한 나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가 사기꾼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소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지 사기꾼의 소리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을 믿고 따를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나의 주님이 일평생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평생 함께 하시는 삶을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보호자로 주님이 나의 인도자로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불안케 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이러한 나그네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나의 인생에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그대로 그 뱀과 정갈이 그대로 있고 마실 물이 없고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환경을 다 만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만 해 놓으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광야에서 뱀과 정갈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왜 뱀과 정갈을 만나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러한 광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줄 알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를 믿을 줄 알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불꽃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 다 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살아계신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되고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 뱀과 정갈을 만났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절망을 만났을 때 나의 보호자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인도해 가시는 홍해 앞에서 길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의 보호자이신 주님을 빨리 모실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있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미리 내가 알려줄 것이니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육신에서 나오는 원망과 절망과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그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바로에게로부터 빼내어서 구원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옮기겠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귀한 복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의 왕에게 보낼 테니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 백성을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전해주라. 그러나 내가 알 것은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애굽 전역에 나타낼 것이고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애굽의 왕이 항복을 하여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곳에 온 일에 대해서 저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조상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을 때 그 지도자들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망을 가지고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죠.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애굽의 왕이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더 학대하고 더 어려움을 두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큰 짐을 저들에게 더 얹어주게 되지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크게 낙심하고 모세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원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바로가 내어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신 그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애굽에서 보호하실 자는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구원할 자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육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불평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죠?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꼭 오늘도 나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나를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염려할 일들이 있고 두려워할 일들을 만날 것이다. 그것을 만났을 때에 너의 육신에서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지 말아라. 그것과 함께 가지 말아라.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줄 알아야 되겠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것처럼 나의 보호자와 함께 살 줄 알고 나의 인도자와 함께 살 줄 알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을 마시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하고 멀어지고 주님하고 멀어지면은 뱀과 정갈에 물려서 고통을 겪게 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무서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를 지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나의 보호자와 멀어지도록 하는 이 사기꾼의 소리를 항상 여러분 조심하시고 나타나면은 대적해버리고 나타나면은 속히 주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같이 보호받으면서 오늘 또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